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죠.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다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다음에 후람은 놋새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놋새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놋새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 놋새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등으로 바다 모양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놋새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우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2,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또 놋으로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자, 너비가 넉자, 높이가 석자이다. 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 위 아래로는 화한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4개의 놋새 바퀴와 놋새 축과 4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4개의 다리는 놋새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 두리를 꿰고 있었다. 이 받침 두리들은 화환 무늬의 맞은 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아가리는 받침 두리 안에서 위로 한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 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다. 그 테두리 판자의 아래에는 4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하나 높이는 한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놋새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대 네 귀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 두리가 4개 붙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 두리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들려 있고 또 받침대 아래에는 바퀴축인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축인 버팀대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에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 꽃 모양과 함께 새겼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그는 놋새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의 지름은 넉자이다. 받침대 10개에는 모두 대야 하나씩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의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 넣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2 기둥과 2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들과 그 2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강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솜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들이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놋새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놋새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의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을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된 잔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다는 금돌적이와 성전 바깥문에 나는 금절도기들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0절 말씀 가운데 한 단어입니다. 금돌적이라는 말씀이죠.
전체적인 내용들은 후람을 시켜서 성전에 사용할 성물들을 이제 만들었고, 또 금으로 만든 성물들을 이제 쭉 기록을 하셨죠. 그 만든 성물의 사용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바다 모양의 놋쇠 큰 둥근 모양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얼마나 컸으면 바다라고 부를 정도였겠습니까? 하여간에 큰 놋쇠로 만든 대야라고 할까요? 물그릇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물통이라고 할까요?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죠. 지름이 미터로 따지면 4.5m 정도. 그리고 둘레는 13.6m. 높이는 2.2m에 이르는 거대한 놋대야를 만들었고, 여기 들어가는 물의 양이 45,420리터, 크기만큼 물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놋대야는 동서남북으로 황소 3마리씩 모두 12마리가 등으로 받침, 그런 거대한 놋대야에 따르죠. 용도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정결 예식 때 사용하기 위해서 거대한 물을 담은 물대야를 만드는 거죠.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제물을 씻는 데 사용할 대야를 씻고 옮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바퀴를 달았죠. 그리고 제물 씻는 대야를 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걸 10개 만들었다고 그러죠. 또 솥과 부삽과 씨 뿌리는 대접을,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솥은 제물을 삶는데 사용을 했고요. 부삽은 제단의 재를 처리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피 뿌리는 대접은 희생제물의 피를 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8절부터 내용을 좀 달리하죠. 48절부터는 성전에서 사용할 금으로 만든 성물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이거는 후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금세공장이 누군가가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제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이겠죠. 상은 빵을 차려놓는 그릇이고요. 안식일마다 새롭게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죠. 이때 이제 그 빵을 담아둔 그릇입니다. 등잔대는 성소를 향하는 문 양쪽에 5개씩 놓였고, 또 등잔은 등대 위에 놓여진 것으로서 기름과 심지가 당연히 담겨져 있어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 놓을 수가 있었죠. 어제도 말씀을 본 대로 성소 안은 다 금으로 입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등잔대에 불을 켜게 되면 반사된 그 빛에 의해서 환하게 아마 성전 그 내부를 밝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아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집궤는 성전에 있는 그 심지를 북돋기 위해서 아무래도 불에 타면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고, 아니면 뭐 심지가 다른 모양으로 놓여지게 되고, 그러면은 등잔에 불이 약해지겠죠. 불을 다시금 높이기 위해서, 불을 크게 하기 위해서랄까요? 이때 이제 사용되는 기구였다고 그럽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감당할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성경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심을 다하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라는 이야기는 눈가림이죠. 사람이 있으면 잘하는데 없으면 대충대충 들어갈 거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갈 거 들어가고, 10개 만들고 9개 만들고, 1cm짜리 두께 만드는데 9mm 만들고. 눈속임이죠. 사람이 있을 때는 일을 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하는데 관리자 없으면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리고 그 임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항상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 하듯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생각해서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해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금돌저기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의 짤막한 단어인데 조금 깊이 생각하면 생각해야 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듯이 돌저기는 문을 문설주 위에다가 달아놓는 그런 그 부품이죠. 근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성전에서 사용될 성물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돌적입니다.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게 금돌적이에요. 돌적.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습니다. 사용할 때만 보여요. 잠깐. 문 열 때. 그때만 잠깐 보여요. 그것도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저게 금으로 만든 건지 노스로 만든 건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눈에 띄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성전 문을 닫고 여는데 그 성전 문을 문설주에다가 연결하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성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돌저기를 만들 때에 사람에게 하듯 했다면 그거 금으로 된 돌저기를 제대로 만들었을까요? 악덕업자들이 세상 일을 한다고 그러면 다르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눈에 띄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고. 잘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대충 만드는 거. 아무렇게나 만들고. 순금 100% 들어가야 되는데 한 80%만 넣든지 대충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성전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대요. 그 진심으로 하는 거죠. 대충 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께 하듯 진심으로 그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주의 일을 여러분 감당하실 때에 진심으로 하십시오. 주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서도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면,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으려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이나 세상에 속한 일이나 진심으로 해야 돼요. 대충 건성건성, 일도 끝까지 하지 않고 대충 그냥 마무리해버리고 말고. 최근에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죠.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을 다 빼먹어가지고 순살 아파트라고 재미있게 붙이더군요. 순살 아파트. 얼마나 철거를 빼먹었으면 아파트 이름을 순살 아파트라고 부르겠어요. 그 이번에 다 철거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 불안해서 다 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대충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특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 끝까지 충성돼야 되고요. 그 충성되면은 진실함이 들어가야 되겠죠.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럴진데 모든 일을 진심을 담아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지에서나 음지에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해야 할 일들을 진심으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 진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